우리 자녀들이 이게 복음성가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데 부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정치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가사도 나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가사도 나옵니다.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진짜로 바리새인이 싫어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이들이 막 밝게 웃으면서 율동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가사의 어떤 면은 의미를 그렇게 담지 않고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가사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 하면 실은 착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다들 고약한 사진만 있고요. 좀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죠. 저게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최고로 선한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이 사진입니다. 예. 저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당대의 착한 사람, 저런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쇼킹한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쇼킹한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더 착할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하라라는 말씀이 248개의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가 있다는 걸 믿고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입니다. 10계명이 10개가 아니라 하라 248, 하지 말라 365, 이거를 매일매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착할 수 있고 더 의로울 수 있겠는가? 쇼킹한 얘기죠. 이야기를 듣는 사람 다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아무도 천국 못 간다는 소리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그토록 비판을 하시고 나무라셨을까?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표현을 좀 조사해 보면서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인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천국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길도 막아서는 자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리한 스테이트먼트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누구냐? 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왜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착한 행위를 한 사람, 사람에게 보이고자 스스로 만들어낸 그 수많은 do and don'ts,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거 꼭 좀 집어넣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착하고 거룩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았는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생활, 그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로웠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도덕적이었지만 의식적이었어요. 두 번째로 의로웠지만 외형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못
해석, 적용하여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인도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마가선자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도덕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도덕적이지 않았어요. 말이 역설이 있죠. 그들은 정말로 의로웠어요. 그렇지만 결단코 충분히 의롭지 못했어요. They are too moral because they are not moral enough. They are too righteous because they are not righteous enough.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too moral, too righteous 이런 표현을 영어로 제가 했는데요. 그들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too moral 해서 사람이 다쳤고 too righteous 해서 사람들이 다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특성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 정도 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숨은 동기가 항상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자기처럼 하지 못하면 너 왜 그렇게 안 해? 하고 소위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금식은 경건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 아니에요? 야,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나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냐? 이러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는 무기로 내가 금식한다, 내가 착하다, 이거를 사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일비재합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는데 김장로 안 보이네? 김장로 뭐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 엑스트라 시간을 내고 직장까지도 오프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장로는 어디 갔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실은.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왜 누구는 안 해? 왜 누구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싶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네. 옛날에는 섬기는 그 자체에 고맙고 내가 주차장에서 주차 이렇게 안내하는 것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섬기다니, 야, 너무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거야? 왜 다른 사람 안 보여?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뭐가 돼가고 있다고요?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자기도 천국 못 가는데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남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참 이런 일로 인해서 실은 이게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어떤 또 누구 얘기지 뭐 이러지 마십시오. 예, 가정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뛰는 거야. 땀 뻘뻘 흘리고 막 무거운 것도 들고. 그런데 건강한 이 소위 그 비장로는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A 권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왜 우리 남편만 이렇게 고생하냐고 막 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비장로가 하는 말이야. 아니 나도 뒤에서 하는데 뭘 막 그러냐. 뭘 하긴 뭘 막 싸웠어요. 예.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막 그랬어요. 뭐 그래가지고 서로 뭉글뭉글 이러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딱 저기 제이벤의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겠다 섰는데 이 A 권사와 B 장로가 이렇게 앞뒤로 줄을 섰네.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B 장로님이 커피 아메리카노를 딱 시킨 거예요. 딱 이거 받아들이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당신 아내였으면
나는 그 커피에다가 독약을 탔을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비장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내 아내였다면 저는 주저없이 독약 탄 커피를 마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지금 이 말에 웃어야 되는데 안 웃은 분들은 유머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면 웃을 수 있는데요. 내 얘기가 되면 좀 심각해집니다. 진짜요. 예. 이런 마음이 왜 생기죠? 그래서요. 보세요. 독약을 타겠다. 아유, 차라리 독약 탄 커피 내가 마시는 게 낫지. 당신은 거 살려면.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말씀하고 21절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고 나와요.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말은 비행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얘기, 가정적인 얘기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가장 성스러운 교회 안에서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 매 주일 예배마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살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노한다는 말은 resentment라는 영어로 돼 있어요. resentment는 이렇게 분노하는 건데 분개하다. 분한 거예요. 막 분해. 그게 언제 분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로 비교하게 되면 이제 분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분개하는 거야. 왜 나만 고생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멀쩡해? 왜 나만 직장에서 빨리 조퇴해서 나와서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끝까지 다 하고 그냥 오버타임까지 다 하고 돈 벌 거 다 벌고 왜 저 사람은 내 희생 위에 숟가락 얹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비교가 되면 억울하게 생겨요. 억울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애쓰는 것 같아. 그때 뭐가 일어나면 resentment가 일어나는 거야. 왜 나만 그러는 거야? 자, 이럴 때 내가 한 성적표를 가지고 남의 성적표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좋은 성적인데 왜 저 사람이 더 대접을 받느냐 하면서 일어나는 억울함 속에 일어나는 분개,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살인! 놀라지 마세요. 살인! You just murder him. You just murder her.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의미가 nobody라는 뜻이에요. nobody. You are nothing. You are nobody. 무시하는 거예요. indifference라고 그러죠. 실은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림자 취급한다고 그러나요? 유령 취급한다고 그러나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Attitude of I don't care. I don't care what you say. I don't care what you do.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I don't care.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neglect하고 무시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살인! 세 번째,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you fool. 헬라어로 모래. moron. 모래.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Very liable to go to hell.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liable to go to hell. 굉장히 지옥 갈 확률이 크다. liable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You fool, you blockhead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솔직히 더 강한 욕도 많잖아요. 이건 얌전한 욕이에요. 요즘은 fool, blockhead 이건 얌전해. S욕, F욕 이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 하면 뭐라는 거예요? 살인! 여쭤볼게요. 살인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여태까지 살면서 살인한 적이 없는데 살인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제대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이거를 자행하면서 나는 총칼로 안 죽였으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고 형제를 향하여 리센트먼트를 막 분노를 분출하고 형제를 향해서 하고 뭐 무시하고 노발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정말 바보 같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살인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살인! 한 가족을 살인한 그 잔인한 그 살인죄나 여러분이 그 말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거나 똑같은 살인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you murder them 살인했다고 얘기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여기 자기 친족 중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불신자고 얘기했는데 저 친족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New famil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같은 교인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교회 안 다니는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 교회 같이 다니는 네가 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같이 성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간 예수 믿기 시작한 분이 있어요. 막 우리 베델교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기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 사람들이 뭐 저렇게 난리야? 무시해버려. 이제 오셨군요. 저도 옛날엔 그랬는데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순서가 올 때 기다리세요.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래요. 막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서래요. 누구 뒤에 줄 서라는 소리예요? 지금 다음 주에 100명이 오기로 했어요. 어쩌실 거예요? 줄 서세요. 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새교우 오는 게 싫으세요?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뺄까봐 그게 싫으세요? 교회도 그런 집단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여러분이 에디트를 가지고 신종, 변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취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겠다. 예수님께서 아주 picturesque 정말 잘 묘사하셨어요. 연자맷돌은요 나귀가 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무거운 맷돌이에요. 이스라엘 요번에 갔다 오신 분 그걸 봤어요. 나귀가 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맷돌. 그거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뭐예요? 살인. 그게 살인이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보담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으쌰으쌰 해도 부족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수도 없이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 살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팔복의 시작에 피스메이킹,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가족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broken relationship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암만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쪽에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저 용서해 줄 마음이 100%.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여 잘못했거든. 그들이 와서 용서를 빌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잘못했거든. 가서 권고하라.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나는 그냥 sitting duck 같이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형제가 잘못했어도 가서 관계 회복, 관계를 개선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오늘 이 산상설교에서는 네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생각나거든. 가서 회개하라.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broken relationship, 수많은 살인 행위를 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가는 거예요. 가서 피스메이킹 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피스메이킹 순종하면서 했더니 긁어부스럼 만들었다고. 힘든 거예요, 이게. 도저히 힘든 거예요. 잘 안 돼요.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형제에 대해서 you fool, you blockhead. 그리고 그냥 비교하면서 그냥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왜 정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 이게 다 살인 행위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오케이, 여러분이 그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교양인은 돼요. 적어도 교육받은 분은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그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별 필요 없어요. 그 정도는 교양인도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참자. 내가 참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참자 하다가 터지는 순간이 또 생긴다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안 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걸 해봅시다. 저는 경험이 없는 겁니다. 담배를 피시던 분이 담배를 끊고 싶은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 잠깐 손 들어 주실래요? 근데 이제 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담배 다시는 안 피워야지. 안 되겠다. 안 피워야지. 그런데 어느 날 뭐 이렇게 화딱지가 나고 뭐 직장에서 열받는 일이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끊었는데 또 피게 되네. 열받았어. 그 말 안 듣는 그 직장인 고용인 때문에 그래.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 근데 담배를 아예 못 피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피우겠다고 생각하다가 꾹꾹 누르다가 어느 순간 되면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도 그러면 안 되는구나.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꾹꾹 참아요. 근데 약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되지, 참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이렇게 터진다니까요. 꼭 그런 거예요. 담배 안 피우지 하다가 열받게 하는 순간에 담배를 또 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면, 잘 들으세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면 담배 못 핍니다, 이제. 그때는 안 피워야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못 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거의 죽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폐암 말기 선고는 정도 받아야 담배를 안 피는 게 아니라 못 피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바리새인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신종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하면 형제를 향해서 이런 거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죽는 경험을 하면 이제는 형제에 향해서 욕을 해도 못해. 안 돼, 그게. 형제를 비판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내가 교회에서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뭐 좀 해가지고 그냥 발언 한 번에 했더니 뭐 야단 났다. 나 이제 교회에서 조용히 있을래. 말 안 할래. 꾹꾹 눌러보세요. 어느 날 어느 순간 툭툭 튀어나온다니까요. 교회가 이래. 뭐 이러고 또 나온다니까요. 안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못 해야 돼요. 어느 순간이 와야 돼요? 담배 피는 사람에게 폐암 말기 선고를 받듯이 죽는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항상 이렇게 종이 위에 벽에 쓰여 있는 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버리겠대요. 또 에스겔서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새겨버리는 거예요. 어자가 마음에.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못해요, 이제. 못해. 죽는 경험을 해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 못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오십시오. 안 하면서 교양 있게 찍어 누르면서 안 하는 척하는, 그러면서 속으로도 형제를 무시하면서 수많은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 된 여러분들이요, 고난주간에 와서 죽음을 다시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못하는 사람이 돼요. 못하는 사람. 늘 남을 비판하던 사람이 있어요. 거의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 계시죠? 저도 완벽주의자예요. 전 설교 원고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자도 틀리면 준비가 안 돼서 다 프린아웃 해야 돼요. 우리 뭐 번역팀에도 보내긴 보내지만 그게 되게 완벽주의자예요. 저는 아웃라인만 써서는 못 나와요. 다 한자 다 쳐요. 저도 완벽주의자예요. 일이 안 끝나면 다른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은 성격이 계신 분들 이해하겠지만 남을 비판하길 잘해요. 왜 당신은 못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당신은 맨날 실수를 해? 당신은 왜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제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그따구로 준비도 안 하고 철저하게 안 하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네가 완벽주의자냐? 너는 실수투생인 자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죽음의 사건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죽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나한테 막 파고 들어오는데 내가 무슨 완벽주의자라고 남을 비판하냐? 이게 확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담을 수 있는 쿠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야. 또 이렇게 슬금슬금 형제를 향하여 불평하고, 형제를 향하여 노바디라고 그러고, 형제를 향해서 에이 바보, 이런 게 막 자꾸 생각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살아나네. 또 십자가를, 죽음의 사건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매일 들어야 돼요. 복음은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관계. 담배 피우고 싶어도 이제 못 피우는 단계가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접시 깨는 아내를 향해서 막 맨날 어떻게 그렇게 슬라피 해가지고 접시를 깨느냐 하고 막 구박을 했는데,
저는 접시 안 깨거든요. 청소를 해도 저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짚거든요. 일단 청소를 하면 그래요. 요즘은 안 해서 문제지 하면 전 그렇게 해요. 우리 아내가 말이야, 뭘 하거나 얘기하라고 그래서 일단 하면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접시는 안 깰지 모르지만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할 줄 모르고, 하지만 실수하는 사람들, 나무라는 성격이 있을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야말로 내가 가정을 깨고 공동체를 깨고 내가 바른 말 한다라고 의견을 낸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내가 바로 산다라고 하면서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지적하는 그 일을 하지만 결국은 형제의 마음에 상처나 주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살인 행위나 하고 있는, 이것을 깨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바로 너는 기껏해야 접시 깨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 너는 가정을 깨고 교회 공동체를 깨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자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율례를 마음에 그냥 새겨버리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직도 그냥 종이 위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이, 그거 내가 보면서 오케이, 내가 오늘 해야지, 그러고 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조금 가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살인 행위를 버젓이 행하고 있는 신종 바리새인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경험은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뚝뚝뚝뚝 보혈에 그 죄 없는 주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주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언제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난 안 할래. 모레 못 가요. 근데 못해가 돼야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겉으로 척하는 거,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거,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포커 페이스로 잘하는 척하는 거, 그걸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절대 천국 못 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지 않고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이 심령에 새긴 율례에 따라서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요,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정말 하나님, 내가 계속 내 어금니 꽉 물고 안 할래요. 이제는 안 할게요. 조용히 있을게요. 말 안 하고 있을게요. 형제들에게 뭐 이렇게 화내는 거 이거 이제 안 할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 터졌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다. 그래서 나는 바른 말 했을 뿐이야. 나는 바른 말 아니면 말 안 해. 나는 옳은 말만 해. 근데 그 옳은 말만 해가지고 평생 같이 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얼마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You murdered them. 당신이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살인 행위를 한 거고, 이제 막 자라나고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신경질 나는 발언을 해가지고 아이에게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상처를 줘가지고 자라면서도 아이가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 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심령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요? 아마 내가 형제를 향해서 수도 없이 살인을 행했던 살인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아픈가 봅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좀 하다가 어떤 상황 속에 그렇게 폭발하고 터지고 입에서 거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바른 말만 한다라고 하면서 입을 뗐는데 교회가 더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4분 오열되고 잡음이 나고 트러블 메이킹하는 그 핵심에 내가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기가 일쑤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아직 십자가에 그 보혈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았나 봐요. 머리로는 아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수도 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인데 나는 살인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종 바리새인으로 오늘 내가 이 베델교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 의가 나의 잘남, 나의 옳음,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또 아픔을 주었던 형제들에게 정말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웠던 형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그 마음 부어 주옵소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나 같은 종들, 나 같은
같은 자들 하나님이 오늘도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못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의를 덧입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나 자신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교양과 내가 받은 교육으로 꾹꾹 눌러서 참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자답게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살인이 교회 안에 없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천국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새롭게 몰려올 우리 새 식구들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죄인을 보는 바리새인의 태도 우리 가운데 제거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 같은 새로운 신자들이 오는 저들을 두 팔 벌려 웰컴하면서 같이 천국 가는 이 길에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